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성탄절 찬송 메들리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인데요.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들으니 모시옷을 입고 강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이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 마지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상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장면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때란 어떤 역사의 한 시점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은 묵시나 계시의 특성을 이해를 하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고는 꼭 어떤 한 특정한 시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특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 다음의 것들을 간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영적 싸움, 환난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준비를 항상 단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보면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준비만 해서는 안 되죠. 실제적인 준비도 해야 합니다. 어떤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 그래야 악한 날에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환난은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제대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환난은 비록 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두 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남은 당해도 나는 안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안 당하는 것도 믿음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는 경우들도 참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속에서 피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고통이 아우성도 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김은 살아서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비록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죽어도 죽는 끝이 아니라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결국에는 우리는 이기게 됩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힘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했다면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설령 이겼다 치더라도 언제 또 넘어질지 날마다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다 보니까 덩달아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여도 쫄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즉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성자, 영원한 면류관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3절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 끝까지 신실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다리고 잘 참고 끝까지 신실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되는 그 믿음의 투쟁의 길이, 그 길이가 얼마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3년 반을 이야기하고요. 또 날짜도 이야기하죠. 1290일이고 또 1335일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 이것을 어떤 물리적인 딱 진짜 그 시간만큼 그 날짜만큼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인데 3년 반은 7년의 반이죠. 7은 완전 숫자고 완전의 발이니까 불완전하고 굉장히 한정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기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우 그 환난들이 긴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긴 게 아니고 속히 지나가게 되어지는 한정된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고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그 영혼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연수들 80년, 90년 또는 아니면 100년 그리고 또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의 시간들 그런 것들은요 영원에 비하면 뭐와 같습니까? 밤의 한 경정과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고난에 대하여 힘들어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때 영적 싸움의 기간은 정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음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왕 지나갈 것들인데 잘 지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지나가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내를 위한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 인내 뒤에는 영원한 상급, 영원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개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생 끝에는 낙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되면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자 여기서도 열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열흘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당하는 그 환난은 열흘 동안이다. 즉 긴 것처럼 보여도 열흘 지나가잖아요. 하루 하나 둘 셋 넷 열 하면 한정된 환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또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바로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어떤 권세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환난과 인내 뒤에는 이러한 상급이 있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신실한 주님의 제자,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를 지켜보아소서. 속히 이 난리가 끝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김윤호 아기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플루 같은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끝까지 신실하는, 참으로 주님 앞에 의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고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